이번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는데 믿음에 의한 삶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믿음에 의한 삶은 우리에게 그 어쩌면 우리 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어서 이거 다루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사실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삶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한편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구원을 얻는 믿음, 또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에 이르는 믿음도 안식에 이르는 것도 결국 믿음과 관련이 있는 이러한 우리는 안식 그러면 모든 환경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환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대처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안식이 있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안식에 이를 날이 있다. 그런데 그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환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깊이 관련이 있는 이것이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4일이죠. 우리 4일 4번에 걸쳐서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 저는 아브라함과 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아세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아내 뺏길까봐 이렇게 그것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두 번이나 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 살라고 자기 살라고 남편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면 그런 남편하고 살겠어요? 네, 살고 싶어요? 네, 아마.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고요. 아브라함도 육신의 연약함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네, 그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다른 그 가정에 애가 생겼네요. 5년 만에 왔더니 네, 옆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삶이 확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삶이 조정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유업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도 했고요. 그렇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 모두도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뭐가 다를까?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이죠.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면 좋겠어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근거한다. 세 번째, 믿음은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약속을 따라 반응한다. 네 번째, 믿음은 삶이다. 이런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 이렇게 했어요. 오늘 살펴볼 내용을 이제 오늘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요. 내일부터는 하나하나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기 원해요. 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절 올라오나요?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다루면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과도 연결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성격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에. 우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네, 저도 믿어요. 네. 근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거기에 강력한 열매가 있죠. 능력이 있죠. 자, 믿는다고 그럴 때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 속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이 부분은 뒤에 뭐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무한하시다라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 그렇죠? 또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렇죠? 또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 그때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의 한계가 없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죠? 사실 이 하나님 한 성품을 우리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해야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실 걸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게 이론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두 번째, 우리가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개인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시작. 읽는 속도가 다르네요.
네,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네, 읽으세요. 이쪽 동네 저 남쪽에서 오신 분들은 좀 천천히 읽고, 네, 이쪽은 좀 빠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건 전능하심을 얘기하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고요. 또 그 무에서 유를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식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론적 지식으로는 진정한 순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유언부담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믿음의 근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근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베드로인데 주님이 시커먼 밤바다에 걸어오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반응한단 말이에요. 주시었던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오라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바다에 바람과 파도가 쳐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면서 오라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있겠어요? 네. 일단 계산을 해보겠죠. 네. 아니면 발을 한쪽에 배 밖으로 내놓고 걸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랬는데 이미 사라의 나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이미. 예, 아시잖아요. 예, 생물학적 요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동의할 수 있지만 그걸 기대하고 그 일에 전부를 걸고 따라가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또 다른 경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약 15만의 대군을 향해 나가래요. 공격하래요. 가능해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떤 공식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어느 그 선교단체에서 나온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송가 1장인데 어린이 찬양집 1장에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이런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네. 그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기도 하지만 틀려요. 왜냐하면 그저라는 단어가 틀려요. 믿음은 단순히 약속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믿음은 약속에 기초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신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분이 도대체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말씀에 기초하여 지적인 동의는 하지만 삶 전부를 걸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언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믿음은 불가능해요. 일정 수준 이상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수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중에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 보고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광야에서 내내 그 훈련되지 않은 채로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목전에 두고 거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민이었어요. 아주 큰 안악자손, 장대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상태였죠.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겠더라. 그러니까 저들하고 싸우나 마나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할 일은 돌아가는 거야. 살려면 한 장관을 세고 외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밤새 울다가 통곡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통곡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한 장관 세우고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을 보면 하나님을 빼버린 상태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환경과 그 상황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그런 상태예요. 네. 여러분, 불신앙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환경을 보는 거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 사이즈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이즈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남침여 교단에서 그 선교부 총무로 쓰임 받았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이즈의 크기의 일을 말씀하시지 않은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도운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하나님 사이즈의 크기의 일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 없어도 그냥 해볼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계산기 해가지고 수학적인 논리적인 계산해가지고 답이 나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이거 믿음이 없어도 살아요. 그렇게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사이즈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사이즈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자기 사이즈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자기 계산해가지고 답이 나와서 그 수준의 삶을 산 사람에게 믿음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믿음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계산 가능하니까. 답이 나오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가되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만 얻을 수 있는 결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 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제가 섬기는 예한교회에 사역이 많아요. 대안학교도 하고 또 선교원도 하고 또 요양원도 해요. 또 캠퍼스 사역도 하고 군사역도 하고 사역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광주, 우리는 전라도 광주에서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광주에서 꽤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제 그분은 큰 교회는 아니니까 그분이 볼 때 제가 섬기는 예한교회는 적은 교회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적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일들을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일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이제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또 일이 많은 거죠. 적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하나님 필요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전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도 내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이런 일을 하시기 원하는 것 같다고 나눴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을,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시키는 사역에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찾고 은혜를 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돌봄을 받는 그런 요양원을 세우기 원하시는 것 같다. 죽음을 준비시키는 이걸 나눴어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 모여라 그랬더니 한 3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처음에 이 부분을 나눴더니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교인 떨어져요. 아직도 빚도 있고 건축한 이후에 빚도 있고 그런데 또 그걸 하면 돈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아유 참,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분이 약속을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게 이론이에요. 다 이론이에요. 또 한 분은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투자를 하재요. 당신들이 투자를 하겠대요. 그래서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그 일을 하재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교단에서 하는 요양원이 있는데 그걸 하다 안 되니까 그게 돈이 되는 줄 알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달라붙어서 하려고 그러다가 아주 그냥 심각한 상태로 가니까 결국 예한교회에 도와달라, 예한교회에서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저희 팀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아주 좋은 요양원이 됐어요. 또 뭐 옆으로 간 얘기지만 잠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전남대학하고 가까워요. 교회. 근데 전남대에 대한 부담이 제게 있었어요. 특별히 유학생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외국인 유학생이 되게 많이 와요, 한국에도. 근데 그 유학생들을 볼 때마다 부담이 돼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유학생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섬기기를 원해요.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매번 기도가 되나요? 했다가 또 안 했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또 생각나면 했다가 뭐 이랬다가.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도시락 토크.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시락 싸다가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너무 쉽죠. 그래서 제가 광고했어요. 주일날 도시락을 싸다가 좀 우리 유학생들 섬기고 접촉점을 가져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좀 힘써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접촉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전남대 옆에 신천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때문에 대학이 엄청나게 피해를 봐서 종교 시설이 못 들어오게, 종교 단체는 접촉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그 즈음에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서울에 있다가 직장을 찾아서 광주로 내려왔는데 그 직장이 전남대예요. 그 전남대에서 뭐 하는 거냐? 애국인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연락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쫙 뿌려가지고 도시락 준비해 줄 테니까 식사하기 원하는 분 연락 와라. 선착순 20명만 처음에 모집했다. 그러니까 선착순 20명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도시락 싸가지고 나눠서 거기 방도 그분이 다 준비하고 저희가 데코레이션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맛있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을 잘 섬기기 시작했어요. 2번 하고 났더니 그분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대학 내에 애국인 유학생을 위한 예산이 잡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3번째부터는 전남대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도시락 토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유학생들 어차피 섬기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일이 접촉이 돼가지고요. 지금 그 여파로 말미암아 중국인 교회가, 중국인 예배가 세워졌고요. 왜냐하면 중국인들 전도해가지고 가까운 중국인 교회에 보냈는데 적응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 즈음에 저희 전도사님이 한족 전도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즈음에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 통해서 전도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또 몇 주 있다가 사임하고는 이제 아내가 이한교회 전도사니까 이한교회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 저분이 하나님이 저 전도사님 통해서 중국인 예배를 세우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그게 하나님 뜻 같아서 세워가지고 요즘은 한 30명씩 나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만, 그러니까 순전 유학생들. 또 그렇게 하면서 애국인들이 꽤 옵니다. 이런저런 이제 다른 중국인 말고 다른 애국인 유학생들이 꽤 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주일날 4명, 5명이 왔나? 예배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야유회 교회 야유회를 모처럼 지난번에 갔는데 한 3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애국인 유학생들이 꽤 여러 명이 왔어요. 그 중에 히잡 쓴 자매도 3명이나 왔어요. 히잡 쓴 자매. 예, 그러니까 모슬렘이 온 거죠. 예, 와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눈 감고 열심히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기도한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저희가 그 이런저런 전략을 하나님 주셔서 음악 교실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 교실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옵니다. 와서 고 이게 이제 전남대에서 샘플이 됐어요. ISF라고 애국인 유학생 섬기는 그런 교수 협의회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간사로 가서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남대 다른 교회에서 전남대 접근하려고 하는 그 유학생들 섬기는 저희는 경상대 단과대 중에 경상대 한 학과를 맡고요. 거기만 해도 500명이에요. 애국인 유학생이. 그러니까 거기 맡고 다른 교회들 연결하는데 저희처럼 그렇게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는 일이 열려졌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한 게 이게 하나님 행하심을 나눈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뭔지. 우리가 계산해서 답이 나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이거는 믿음에 의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행하시고 또 말씀대로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특별히 오늘날 그 계몽주의의 이후에 나타난 그런 세계관의 영향으로 우리가 합리주의적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팽배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세계관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세계관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 사고체계가 달라지는 게 되게 중요하죠.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기록된 바. 자, 그 뒤에 읽어보죠.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이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기록된 바라는 말은 어떤 구절을 인용한 거잖아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요? 이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후에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당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계시하셨어요. 99세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뭐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좀 진도를 천천히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 아는 건 달라요. 맞죠? 맞아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지금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목회가 어디였냐면 이제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는 단독 목회를 해야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도사였다가 전라남도 화순이라는 곳에 이제 목회를 나갔어요. 106가구가 사는데 105가구가 친척이에요. 광산, 이시, 죽청파. 예. 그러니까 시종 마을이죠. 다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한 가정인데 우리만 다른 거죠. 우리도 이시인데 나도 이시인데 난 전준 이시고 거기는 광산 이시, 죽청파고. 그러니까 다 친척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요. 교회를 인정을 안 해줘. 받아주지도 잘 않고. 이제 이런 마을이었죠. 근데 처음 단독 목회를 해야 안수를 받기 때문에 이제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전도사로 전도하러 가면 뭐 이렇게 받아주지도 않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너 누구냐 그래요. 어른들.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그럼 수고 많네 그러고 가요. 뭐 예도 안 해. 존중하는 태도 하나도 안 보여요. 뭐 그냥 자기보다 나이 어리면 그러소 뭐 다 친척이니까 뭐 누구 집 자녀인 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부으셔서 교회가 이렇게 좀 전도도 되고 사람이 모이게 됐어요. 그 즈음에 이제 그 일꾼을 보내시겠다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셔서 때가 되면 어떤 일꾼을 보내실 건가? 그런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한 마을이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농사지어서 거기서 뭐 11조 해야 교회가 자립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한 가정이 이사를 오면서 그분들이 11조 뭐 헌금 이래가지고 한 40만 원쯤 헌금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됐어요. 11월 달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헌금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나 신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자립을 하구나. 자립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보조를 받고 다른 교회에서 후원도 받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 자립한다고 편지 써서 그동안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우리 이제 자립한다고 우리 안 도와줘도 된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너무 신났죠. 이렇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4월쯤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기분 나빴어요. 광주의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 했어요. 시골 교회 목사가 뭘 하냐 뭐 이런 거 했죠. 제가 권면한 걸 매우 기분 나빠했어요. 그러더니 새벽기도를 안 나와요. 계속 새벽기도 나오다가 월요일 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나와요. 화요일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그러더니 주일날 새벽에 나왔어요. 나왔더니 예배 딱 마치자마자 설교 마치자마자 좀 보재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하고 저하고 앉아 있는데 부부가 그러는 거 있죠. 하나님이 본교회로 돌아가라 그랬대. 근데 거기서 본교회로 가면 1시간 반쯤 가야 되거든요. 그분들 걸어 나가서 타고 가서 또 걸어가고 그러니까 멀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 편에서 이쪽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이쪽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거니까 저분들 교회 떠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축복해 주면서 잘 가시라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 문제가 뭐예요? 예. 그럼 난 뭐 먹고 살지 이제 이거 이제 교회 헌금이 팍 줄어들잖아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하나님이 일꾼 보내신다 그러는데 뭐 저런 게 일꾼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세상이 너무하네 막. 여러분 불신앙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요 쏜살같이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들어오고 막 불평이 나오고 그냥 한 달 동안 헤맸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목회자는 제일 힘든 게 이제 이런 불평이 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임재가 거치고요. 설교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때가 이제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어버이 주일이 끼어 있던 주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를 못 해가지고 남의 설교집 쭉 찢어가지고 가서 설교한다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 그날 울었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그랬더니 어른들이 엄청 은혜 받았대. 그날 또 할머니들이. 근데 목사가 우니까 그냥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은혜 받았. 속으로는 죽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러고 헤매는데 4주째 되는 토요일 날 밤 10시까지 텔레비 봤어요. 설교 준비 한 개도 안 하고. 제 아내가 설교 준비 했냐 그랬는데 안 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뒤집어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좀 기다리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만 화내라고. 그리고 제 아내는 완벽주의거든요. 예, 못 견디죠. 이제 목사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텔레비나 보고 앉아 있으니 그것도 토요일 밤 10시까지. 네. 예, 미안합니다. 예. 네. 그러고는 밤 10시에 성경책 가지고 여기 옆에가 서재였고 뒤에가 사택이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예배당에 이렇게 보통 한국은 이제 강대상이 있고 의자 있잖아요. 성경책 툭 집어 던지고 불도 안 켜고 그냥 혼자 엎어져 있었어요. 주여와 주교가 되게 가까워요. 힘주면 주교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냥 그러고 불 꺼놓고 앉아 있는. 근데 갑자기 제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 설교는 잘하더라. 내가 어디 있냐고? 시편 139편을 펴봐.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제게서 툭 올라오는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편 139편에 뭐가 있지? 혹시 설교 자료라도 얻을까 싶어갖고 밖에 나가서 불 켜고 와서 앉아서 펴보다가 뒤집어졌어요. 오 로드 이렇게 시작해요. 3000년 전에 다윗이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말과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든지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제가 하나님 전지하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함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설교 준비를 순식간에 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주제로 순식간에. 그 다음 날 주일 4주째 되는 주일이었는데 한 달이 지난 거죠. 재정 보는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헌금이 채워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장부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11조가 조금씩 늘어난 거 있죠. 보통 시골 교회는 이제 농촌 교회는 뭐 개척교회도 그러잖아요. 외부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여기도 가끔 그럴 수도 여기는 개척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가끔 와서 누가 뭐 이렇게 좀 헌금을 많이 하면 좀 늘어나는 것처럼 시골 교회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했나? 근데 그게 아니고 11조가 늘어났어요. 그 다음 달부터 한 번도 그보다 헌금이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채우셨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았어요.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그날 만난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알기나 하느냐고 제가 한 번도 꼭 물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심을 제가 알았거든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닌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그분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어느 날 다윗
그러니까 뭐죠? 어느 날 여기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는 사실에서 사실을 알았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알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내 앞에서 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이 능력이 있으려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사는 이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는 실제로 그 삶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지금 여기 아브라함과 같은 이 삶이 될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인격체 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저쪽에서 나눴는데 네,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가 진짜 중요해요. 어느 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런 고백하는데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진심이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 노룩 악수 그 논란 아세요? 안 쳐다보고 악수했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무시받았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체세요. 우리가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지 않는 고백, 진심으로 하지 않는 찬양, 그분 앞에서 노룩입니다. 노룩.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식사기도 하면서 기도해. 그러고는 밥 먹다 보니까 기도 안 한 것 같아. 그럼 또 해. 노룩 기도해 이거. 노룩 기도. 예. 열심히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했나 안 했나도 몰라. 그러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사람 앞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좀 있다가 또 안녕하세요 해봐요. 예, 인격체와의 관계에서 뭐라고 판단할까요? 예, 돌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내 예배를 그러니까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다리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마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의식에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음악에 그냥 반응하는 정도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인격체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인격적 행동을 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은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격적 행동을 하시는 분이시죠. 지정의가 있으시고, 인격적 특성, 그리고 인격적 행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있는 건데 내가 그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 지식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얼마나 무지한 건가 하는 거예요. 그 되게 무지한 거죠.
왜 인도 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코끼리, 소경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코끼리는 키다, 키. 까부르는 키. 뭐 만졌어요? 귀 만진 거죠. 기둥이다. 뭐 만졌을까요? 다리 만진 거예요. 그렇죠? 밧줄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자녀에게 가서 얘들아 코끼리는 기둥이야 이렇게 가르치면 너무 웃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코끼리를 소경에 만지고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기드온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렇죠? 기드온인가요?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예, 모세가 여호와 니시 그랬죠? 아닌가? 네, 하여튼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성경 공부를 해.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 그리고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무식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냥 책 읽고 모든 지식을 통달했다고 생각하는 이건 정말 무지한 거죠. 하나님의 인격체세요. 한 사람과의 한 인격을 아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지가 지금 몇 년이죠? 33년? 33년인데 아직도 몰라. 아직도 잘 몰라요. 한 인격체, 한 사람 인격체를 알아가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요? 에이든 토저가 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오늘날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핵심 교리들을 한번 쑥 훑어보고 창고에 집어넣어 잡동사니 취급하기 때문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웨스트민스 채플의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가 한국 목회자 중에 그분 책을 85% 그러니까 10명 중에 8.5명은 그분 책 한 권 이상 가지고 있다고 말할 만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기독교인이 가진 난제에 어려운 문제의 99%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별거 아닌 문제를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다. 아주 적은 지식에 불과하며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가. 얼마나 무지한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저는.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하나님 알기를 계속 구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런 감동을 계속 주세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아라. 됐다고 여기지 말라. 그래서 하도 그렇게 감동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지금까지 아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지식이 훨씬 많다. 나는 네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내가 너에게 훨씬 큰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잽싸게 그때부터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고 배우려고 하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영적인 진리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수준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코람데오의 삶. 이런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정직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요. 왜 우리가 사람 앞에 거짓말 못하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죠. 회개하고 전환하고 조정하고 기꺼이 삶을 드리며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있고 그 말씀의 순종도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데 있어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설명하기 쉽게 분리해 놨는데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갖게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없는 동시에 거의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성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위해 자신을 소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2절 이하를 볼까요? 4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2절 3절 4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요.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창세기 안나는 나오지 않지만 호세 6장 7절에 보면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 노아와 언약,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데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잖아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계약이 있고 언약이 있죠. 계약은 뭐냐? 조건적이에요. 내가 너 하나 줄게, 너도 나 하나 줘. 이게 계약이죠. 네, 집 얻을 때 계약하잖아요. 이런 거. 결혼은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네, 계약이 언약이 뭔지 설명하면 언약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줄게. 이게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너희 아빠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동행하여 그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언약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중요한 히브리어 두 단어가 나오는데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헤세드, 에메트. 헤세드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인자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에메트라는 말은 진리라고 번역해요. 인자와 진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 faithfulness라고 번역해요. 진리라는 말을. 그러니까 인간관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부부관계도 중요하고요. 인간관계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의 관계이고 언약을 지키는 건 뭐냐? 서로 언약을 지키는 거 아니까 그 의리를 지키는 거죠. 인간관계에 의리가 없으면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맞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같은 관계예요.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어 기로 삼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의리를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제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의리를 지키며 살아요. 제 아내와의 관계.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불편한 일은 안 해. 의리 깨는 일은 안 해요. 인격적 관계니까. 그렇죠? 그게 서로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게 온전한 관계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냐? 죄를 회개하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 용서했어요. 믿습니까? 십자가에 처리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요. 왜 회개해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돼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과 친구가 여러분에게 잘못해놓고는 에이, 나는 용서했어. 나는 용서했어. 근데 상대편은 내가 저를 용서한 줄 알고 이해하는데 나한테 와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안녕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관계 좋은 관계예요. 심란해요. 그렇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성.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있을 때 이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성경에 이제 하나님 안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호세아 6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안다는 말은 당연히 그 이상인 것이고, 그렇죠?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한번 아는 수준 그 이상이에요. 그분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아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여 의롭게 되었다면,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빠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 이 언약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의 안다는 의미인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인격적 관계예요. 믿음의 삶이 되려면 바로 이게 필요해요. 이게. 신앙생활은 지적 동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범위 안에서 문자적인 뭔가 이론적 지식을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뭘로 생각하냐? 믿음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을 가지면 그걸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걸 네 것으로 취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반절만 맞아요. 그건 거기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관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겸손하게 그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 주님을. 곧 지식으로만 안 된다는 거죠. 우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건 교리적 지식이고요, 신학적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론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자리로 가야 돼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전능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거든요. 그 사실을, 지적인 그 지식을 개인적으로 동의해 안다고 말해요. 근데 이걸 아무리 세게 믿는다고 말해도 일단 조그만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 그 지식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지식이 그거 별로 도움 안 돼요. 평안할 때는 그 지식이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로 도움 안 돼요. 위기가 와보면 뒤집어져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환경이 어려우면, 상황이 어려우면, 힘들면 뒤집어져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의 실제는 없는, 능력은 상실하는 그 자리에 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안다는 말은 지적으로 아는 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다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다 들어보셨을까요? 히브리어로 야다 혹은 다하트, 이게 뭐예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이 말은 똑같은 의미예요. 구약의 그 야다, 다하트, 기노스코, 이게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에 관한 이론을 알았다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분을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뭐죠? 인격적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머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체험적 지식. 자, 이 지식이 없어서 성경은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호세아 4장 6절. 네, 시작. 여기 이 구절, 신천지들이 이 구절을 갖고 성경 공부 안 해서 망한다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원어를 전혀 몰라서 그래요. 여기 다하트라는 말, 체험적 지식이라고 제가 가로 넣었잖아요. 체험적 지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안다는 말,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 관한 지식이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에 관한 지식을 알았다면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의 전기를 많이 읽었어. 그러면 그분에 관해 알아요. 근데 이 전기를 많이 알고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옷을, 무슨 색깔을 또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다 알았어. 취미가 뭔지 뭐 기록돼 있으니까 달달달달 외웠어. 근데 그분을 한 번도 못 만나면 그분과 실제적인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분과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만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언약 아래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겠죠. 예를 들면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에게 뭘 부탁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대로 했더니 돼. 그러면 뭐예요? 지식이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용서 안 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용서해라. 머리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시편 3편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 명예를 회복시키는 분. 그래서 용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수 갚는 걸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 짠하지만 마음이 너무 속상하지만 용서했어.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경험을 해. 이 한 번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워요. 이게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근육과 같아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아요. 운동을 해본 사람이 근육이 생겨서 힘을 써본 사람이 늘어나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더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분의 말씀이 생명을 이루는 삶.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그 부분 다룰 시간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시간이 많진 않아서 그냥 아무 때나 해야 돼요. 기회가 되는 대로.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갑자기 홍해 앞에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서 갑자기 지팡이를 던져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혼자 있을 때 다 연습을 시켰어요. 혼자 있을 때 지팡이 던지라 그랬더니 뱀이 되잖아요.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두 번째 할 때는 쉬웠을까요? 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훨씬 쉬웠죠. 그렇죠? 갑자기 홍해 앞에 세우지 않았어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지금 큰일 났는데 그런 상황에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라고 이거 뭐 지팡이 내미는 거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모르는 척 내밀 수도 있겠지만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홍해가 안 갈라지면 어떡해? 근데 연습 한번 했거든요. 어디서요? 나일강을 쳤어요. 아론하고 둘이 있을 때 쳤거든요. 별로 안 볼 때. 그랬더니 피로 변했잖아요. 연습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아는, 내가 만난 또는 내가 체험한 은혜의 기초에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며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자라며 주님을 아는 것이 점점 자라가는 일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믿음도 자라고 그러면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기드온처럼 여러분을 저기 300명 용사 데리고 나가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르심에서 세우심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다. 무슨 시간이요? 바로 이런 훈련하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 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비전.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르심에서 세우심 사이에 시간이 별로 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서 세우심 사이에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 왜? 좋은 환경에서는 믿음 없어도 다 잘 살아.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루에 한 오멜만 주서 그러죠. 여러분 그런 환경이라면 한 오멜만 주세요. 더 죽겠어요.
우리 형제 더 죽겠어요? 한 오물만 죽겠어요? 좀 더 죽겠죠? 조금 더 주세요? 많이 더 주세요? 많이 더 주세요. 나랑 비슷하네. 네, 이상보 목사님 그러실 거죠? 네. 그러면서 깨달아. 그 다음날 아침에 몽땅 주워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안 주웠어. 어제 주워 놓은 거 있다고. 그러면 이제 금식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말씀이 진리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세대로 세워지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제가 오늘 오면서 차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 부분 다루심에 대해서 꼭 나누라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부르심에서 세우심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냐?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왔지만, 아니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까지 가는데 광야를 거치게 했거든요. 광야에서 무슨 훈련 시켰냐? 믿음의 훈련 시킨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누구만 들어가냐? 믿음의 세대만 들어가요. 요단강 건널 때 보세요. 떼목 만들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벗개를 메고 앞서 가면 홍해가, 아니 요단강이 슬 거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믿음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어요? 예, 여리고성 밑으로 땅굴 팠어요? 아니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일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언약궤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된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잖아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까지 반드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망가져요. 광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되게 많은데 세우심을 받은 사람은 조금밖에 안 돼.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많이 불러놓고 일부만 쓰는가요? 아니면 그 중에 몇 명만 골랐을까요? 아니면 이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간사님 누구 책임이에요? 예,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서 세우심 사이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돼요.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에 의한 삶을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부분이 되어져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 정도 수준에서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일로 초청하세요. 근데 나는 내 생각 수준에서 그걸 생각하고 나가면 이 수준에 도대체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데는 우리가 그 중간에 하나님 수준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이 그게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지. 아까 호세아 4장 6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체험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아는 지식을 버렸대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내 언약을,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을 삼으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갖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이 그 지식을 버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약속이 폐기되는 거죠. 부르심은 받았는데 세우심은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 의도와 목적과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전환하고 순종하고 이 자리에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알기를 구하자. 호세아 시대와 동시대인 이사야 시대. 호세아 1장 1절과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동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동시대예요. 근데 5장 8절 보세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안 찾았어요. 같은 시대. 왜 안 찾았느냐? 엉뚱한 데 관심 가졌어요. 시작. 돈 버는 일에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혼자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똑같아요.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느냐? 눈앞에 쾌락에 초점이 있어요. 정작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 지금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 시대의 문제는 부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온갖 자기중심적인 것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작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길에 있기를 사모하고 열망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무지함으로 사로잡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뭔지 여기 적나라하게 나와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전과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죠. 그들의 부모들이 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고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관해 몰랐을까요? 아니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놀라운 체험하면 그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자녀들에게 해요. 안 할 리가 없어요. 해요. 우리 아빠 엄마가 베푸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얘기하시 안 하셔? 해지.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 몰랐대. 알지 아니하였대. 하나님 행하신 일에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당연히 모태신앙, 당연히 교회 나오니까 우리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중심으로 순식간에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이례적 만남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적으로. 저는 그래서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배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고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그 다음에 뭐 하느냐? 25장에 바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나머지 40장까지 성막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나오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성막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 제사예요, 제사. 근데 이 제사의 본질이 뭐냐? 그냥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한번 좀 찾아봐줘.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한번 42절 43절 29장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이 있잖아요. 회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막 혹은 성막이라 그러잖아요. 성막 문을 열고 회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이 번제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이제 그 번제단 너머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 너머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 1년에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수잖아요. 너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제사는 뭐냐? 그 번제단 앞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 그 당시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따라서 보세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남이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눈에 보여요? 아니에요.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이렇게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4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말씀을 통해 말씀이 깨달아지면 만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또 묻고 싶네. 지난 주일날 목사님 한 설교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갑자기 막 당황스럽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리다니. 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전화해갖고 말했으면 절대 안 잊어버릴 텐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걸 스스로 좀 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왜 우리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면 그분의 말을 쉽게 함부로 안 대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정말 소중한 분이 말하면 그 말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또 나누고 싶은 게 그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려면 정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계시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계시로 받는 것과 정보로 받는 것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정보로 받으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러고 그 다음에 적용하려고 그러죠. 근데 계시로 받으면요, 인격체가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격체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반드시 살아요? 반드시 살라고 애쓰겠죠. 애써요. 안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고. 어떤 인격체가 저에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제가 잘 모르겠어, 그게 뭔지. 그러면 자꾸 물어요. 하나님 그게 뭔데요? 저 가르쳐 주세요. 저 깨닫게 해주세요. 저 더 알기를 원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계속 물어. 계속 구해. 그럼 어떤 순간 탁 깨닫게 하세요. 또 잘 안 살아지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단해, 그렇게 살기를. 그러다 못 살면 회개해요. 하나님, 인격체와의 관계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관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만남이 있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능력이 없냐면 말씀을 들어도 정보로 받아들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리고 가다 잊어버려 버려. 오전에 주일날,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놀다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잊어버려 버려. 아까 뭔가 내가 결단한 것 같은데 그러고 잊어버려 버려. 그러니까 안 변해요. 우리 신앙은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기억해야 돼. 아멘.
실제적인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래서 그분 앞에 반응하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무슨 일이 있다고요?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도록, 가시적으로 인식하도록 나타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저기 보세요. 예배가 진짜 중요한 게요. 왜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에서 그 많은 구절을 성막 만드는데 집중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구절을 성막 만드는 데 집중했을까?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는 의미의 그래서 구별된 장소라는 말이고요. 회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 혹은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지 않았거든요. 다른 민족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차이가 뭐냐?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였냐면 다른 민족들은 주님과 못 만나.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보셨나요? 나니아 연대기 보셨어요? 그 나니아 연대기 보면 왜 낡은 벽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딴 세상이 펼쳐지지 않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목적이 뭔지, 그분의 의도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지성소에 뭐죠? 그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환경에 반응하며 살고 그냥 주판을 튀겨서 계산하는 대로 살고 이익 있냐 없냐에 따라 살아.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게 되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주님의 성품이 뭔지, 주님의 의도가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면서 거기서 나올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죠.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주님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고집도 있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런 영역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겉모양은. 근데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비밀이냐? 주님과 만남이 있고 그 만남 안에서 주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목적이 뭔지, 그분의 길이 뭔지, 의도가 뭔지를 깨닫때 우리는 그 주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관심은 세상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 그분의 은혜를 알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분이 때로는 그거 놓으라 그래 나한테. 그분이 때로는 거기서 돌아서라 그래.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했던 마음에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염려가 내려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진리로 자유케 되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가지 행위를 잘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 머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실제가 되어지는 삶.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그만해야 되나? 너무나 오늘 천천히
계속 주님이 제 마음에 서두르지 말라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돌아가지고 조금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아 참. 여러분 하나님 더 알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 부분만 조금 더 나눌게요. 우선 성경 공부를 하여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부지런히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 시대에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성경 공부 많이 시키시는가요? 많이 해요. 말씀 읽기도 하고, 네, 많이 어쨌든 잘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가 뭔지 이 부분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이제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 신앙이 뭔지를 아는 시작 부분이에요.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저한테 시간 좀 내달라고 조금만 얘기하자고 그런 얘기를 곧잘 해요. 그래서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뭐 같이 잠깐 얘기하면 답이 보인대.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계속 사모하고 겸손함으로 더 배우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깨달아지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어떻게 많이 하냐면 지식으로 끝내버려. 그냥 정보를 수집은 많이 해. 근데 삶의 실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느 만큼 정보를 수집하면 설교 시간에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에이, 다 들은 얘기 저거 다 알아나. 그러면 끝이야. 안 자라버려.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자라버려. 그러면 저는 예한교회에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빨리 데려가라고 내가 기도할 거라고. 얼른 주님 나라 가는 게. 근데 계속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알기 원하고 하나님 진리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이렇게 계속 자라가면 이분들이 원로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살아요. 계속 자라가야 돼.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은 주님 더 알기를 끝까지 추구하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선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예. 두 번째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에베소서 1장 17절 올려줘 보세요. 네, 제가 빨리 끝낼게요. 하여튼 금방. 시작. 네, 지혜와 계시의 뭐요? 영. 여기 대문자로 더 스피릿 그렇잖아요. 예, 성령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나님을 누가 알게 해주셔야 되냐?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알지만 결국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 신앙이 실제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신자들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교회고 사랑과 믿음이 소문난 교회인데 더 알기를 구하는. 호세아 6장 3절도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3절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으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찾으면 새벽 빛이 어김없이 새벽에 빛이 오는 것처럼 어김없이 찾으면 하나님 분명히 만나 주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단어가 다트예요. 체험적 지식으로 아는 것. 인격적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는. 지식으로 아는. 아까 아브라함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잖아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을 알고 그렇죠. 그분과의 언약적 관계 아래서 그분을 아는. 이걸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길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의도하신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행하다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행하다가 기복주의로 빠지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알아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죄책감에 상습적으로 눌리는 거, 이거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우월의식에 빠진 것도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서도 안 되고 우월의식에 빠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실패한 자신을 보거든 죄책감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가야 돼요. 네, 이건 뭐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는데요. 여기 힘써라는 단어가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추적하다, 뒤따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기를 열망하되 어떻게 해요? 추적하는 자들, 추적자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님 알기를 열망하고 마음속에 여러분 사모하세요. 주님 알기를. 사모합니까 지금? 그 마음 품으세요. 주님을 향한 거룩한 배고픔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좋겠어요. 목마름이 생기면 좋겠어요. 주님 더 알기를 원해요. 주님 저 만나기 원해요. 제가 주님 이론적인 지식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제가 인격체 되신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의 전지하심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원해요. 제가 아까 전지하신 한 부분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율법주의가 깨졌어요. 바깥 못한 죄책감이 제 속에 있었고요. 실패감이 제 속에 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게 깨지게 됐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안에 경외심이 생겼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만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경외심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걸 기꺼이 선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기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계속 사모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한 그 사모함, 열망. 하나님 저 이대로 살기에 원하지 않아요. 제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잘하고 주님을 알므로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배고픔. 한 구절만 보죠. 잠언 2장 4절 5절. 잠언 2장 4절 5절. 시작. 우리 은을 구하는 거, 금을 구하는 거, 사람들이 뭐 열심히 물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거 찾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열망처럼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의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주님을 아는 것의 능력을 아는, 주님의 가치를 아는. 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향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다. 내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줄 거다. 근데 난 안 갈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버려두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그 더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땅에 두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열국 중에서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열국 중에서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는 사람 박사학위 금방 준대. 그냥 줘. 그냥 좋은 직장이 확 열렸어. 그냥 문제 해결이 다 보장돼 있어. 근데 하나님은 함께 안 하셔.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함께 있는 이 광야가 좋사오니 그거예요. 광야가 좋사오니.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모세가 돌았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알면 주님을 찾아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가치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열망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점점 알게 돼요. 여기서 잘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값진 진주와 보화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그분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돼요. 힘써 추적하듯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 주님의 의도, 주님의 목적 계속 사모하여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의 통로예요. 아멘. 우리 기도하죠.